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고 먹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이는 그들의 전통 안에 있는 정결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정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탕 같은 씻는 공간이 있습니다. 곳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결례가 정결법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손을 꼭 씻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마을에서도 그 항아리에 물을 항상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정결법, 물로 씻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율법의 형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정결함, 영혼의 정결함,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의 형식이고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함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는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처음에 주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형식이 있고 규칙이 있고 또한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파생시키면서 만들어낸 규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중심을 잘 세우라고 하는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중심보다 형식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릇에 담아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주면 훨씬 그 음식이 돋보이죠. 그릇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릇이 음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율법, 정결법, 형식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을 잃어버린 형식,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 그 껍데기, 규칙,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칙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보고 그 율법으로 지적하고 율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곳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 위생상에 더럽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결례를 가지고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생상으로 더럽다 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위생상에 더러운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죄로 가득한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1절에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중심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중심이 어둡습니다. 중심에 복음이 없습니다. 중심에 빛이 없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이끌다가 돌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나오고 있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빠지게 되는 구덩이는 어떠한 구덩이를 말하냐면 건기에는 그 구덩이가 비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기가 되면 비 오는 빗물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차게 되는 거죠. 그것을 또 물로 사용하고 먹기도 합니다. 이 구덩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움푹 파여진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성지순례에서 직접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는 못 올라옵니다. 그냥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빠지게 되는 구덩이는 그 구덩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목사로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목사가 영적 맹인과 같이 빛 가운데로 성도들을 주님께 이끌지 않으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혼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면 목회자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이끌고 있는 교회의 모든 양들이 함께 그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들을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빛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저것 일들을 이곳 터지면 이곳 맞고 저곳 터지면 저곳 맞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보다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지키고 서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열매보다 나무가 됨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중심이 예수님 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길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 내가 서는 것,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형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 이분들이 원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그 미혹이, 이 부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조금씩 축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아이를 잘 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어디에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집을 지키는 이가 걱정 마시라고,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아이의 옷이 너무 예쁜 것입니다. 아이를 잘 돌보려면 아이의 옷이 깨끗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옷을 잘 세탁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해놓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옷을 관리합니다. 옷이 얼마나 예쁜지요. 이 옷을 입을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가 지내야 하는 방이 깨끗해야 하니까 방을 쓸고 닦고 항상 청소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아이를 잘 돌봐야 되려면 방을 내가 항상 깨끗하게 돌봐야 되지. 그러는 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애썼다고. 예, 제가 너무나 애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아이의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제가 잘 세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방을 보십시오. 놀잇감을 보십시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묻는 거예요. 아이는 어딨냐고. 아이는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온통 아이의 옷만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가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옷은 형식과 같습니다. 아이가 본질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율법, 정결례,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고 이곳에만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바리새인들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머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왕으로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중심이 중요하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다 보면 다 구덩이에 빠져서 함께 죽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면 충분히 성도님들이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왕이 되어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주인이 되고 계신가?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말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 새벽에 점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다 빠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을 왕되심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더욱 충만케 하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알고 받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 아니라 조금씩 그들의 초점이 흐려지고 형식만 붙잡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 어느덧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은 그들의 정결예, 그들의 율법, 형식, 이것만 내세우지 다른 것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엎드립니다. 나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심을 이 시간에 더욱더 바라보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사로잡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지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중심을 모시는 주님 앞에서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성령으로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소서.